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집중적인 사역을 보고 있으며 오늘은 또 다른 전환의 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것을 썸머리 한다면 5장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직접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부터 저 7장까지는 가르치는 사역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모세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권위 그 자체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한 치료의 사역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 것인지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주님께서는 이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일에 많은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박해가 따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역사가 어제 우리 교회 팀들이 순교지를 방문하고 왔듯이 이게 결코 행복한 어떤 복음의 전달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거의 한 150년, 130년의 짧다면 짧은 그러나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역사 속에 수십 년을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서 그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사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 이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께서 평화를 때로는 주시지만은 때로는 칼을 주러 오셨다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혈육의 관계지만 이 복음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빛이 말 때 이 어두움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끝나고 11장 2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어느 전환점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세례 요한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봤던 사람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형님뻘입니다. 집안에 조금 더 몇 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수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 세대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떤 외쳤던 광야의 외로운 소리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가장 이 메시아의 그 길을 가깝게 준비하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본인이 전했던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여기 가르치고 이 고치는 사역과 뭔가 안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통적인 모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실제 내 삶에서 때로는 의문으로 작용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병들어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가난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을 가하고 주님에게 이 세례 요한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단순한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정치 혁명가나 위대한 위인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 그 메시아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염려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많은 시간 동안 회개를 외치고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습니다. 즉 5장과 7장을 통해서 가르치던 그 말씀의 소식을 듣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그리고 8장과 9장을 통해서 그분이 그 말씀의 권위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사역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급진적인 회개, 종말론적인 에스카톤, 마지막 때를 외쳤던 아주 강직한 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외쳤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제 모든 세상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때가 왔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마지막 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주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높은 자리에 가 있던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정작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본인의 위치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감옥에 좀 더 있다가 참수형이 당합니다. 다행스럽게 나중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은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종말은 왔는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의문을 갖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철저하게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fire, 불로 태우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유대 전통의 하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막 죄인들이 막 타서 죽어가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가 막 뒤집어 엎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막 회복되고 정치적인 어떤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자는 죽어야 되느니라. 고통을 당해야 되느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니라.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메시아가 나무에 달립니까? 십자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명기 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됩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세례 요한이 과연 내가 전한 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이 메시아의 도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토끼가 나무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치면은 나무는 넘어갑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모든 것이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 추수 때의 심판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봄, 여름, 가을에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나누고 쭉정이를 나누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에 순리고 이게 하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확식이라는 건 대부분 마지막 때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종말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와서 구체적인 열매가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강조한 점에서 아주 빗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대가 와서 구원의 시대가 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분의 사역에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나 고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뒤집어 엎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그쪽이 아니라
세리 마태, 세리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지고 치료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세리 요한까지도.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나라와 지금 당신이 펼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너무 다르다 보이는데, 내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뭔가 다른 것을, 누가 틀린 겁니까? 누가 맞은 겁니까?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11장 4절로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자, 듣는 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전했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증명됩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잘 우리 피조물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메시아의 나라가 와서 이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 11장 5절로 그 답을 연결해 갑니다.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설명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전하고 행했는가를 똑똑히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게 그냥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곳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일어날 사인의 증거로 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이 사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긴 보았지만 워낙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안에 꽉 잡혀 있었어.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국의 회복, 어떤 정치적 어떤 출애굽, 이런 것만 꽉 차 있어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어떤 심령들은 이 말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축복의 말, 편안한 말,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다 귀로 듣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평안만을 외치는 그런 복음에 완전히 우리 영혼을 맡겨버리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명예를 얻고,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것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아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도 아쉽지만 그 면에 약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이 그쪽
그 고정된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약속된 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35장이 전형적으로 유대 전통의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위험성과 동시에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구원의 시대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라고 제자들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나는 딴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약속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경고 또는 어떤 말씀은 뉘앙스를 남깁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아, 만약 내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너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 즉 거절하지 않는다면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메시아관이 다르다고 이제는 나는 이런 주님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린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에 갈 수밖에 없지만 네 마음을 고쳐서 내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군요, 이제 주님의 메시아관을 바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너는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기꺼이 고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항상 개혁주의는 개혁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개혁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이, 내 신앙이 잘못됐다면 기꺼이 바꿀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빛의 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전통에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이 본문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다면 기꺼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고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하지 않은 자, 이게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실족하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 이 실족한다는 이 말에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전체적인 마태복음 배경 속에서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적인 배경에서, 즉 이 마태복음 자체가 굉장히 핍박받고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전통적으로 저 안디옥 교회 유대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로,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이 주님을 배교하는,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동일한 이 스캔달리조가 쓰여졌는데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스칸달리조 동일한 말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교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버리리라, 즉 실족하리라, 스칸달리로는 동일한 배교의 배경 속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버릴지라, 실족하리라,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강조점의 핵심은 거절입니다. 거절.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예수님은 나는 안 따를 것입니다. 이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 5절은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8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던 오늘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바로 10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주의 말씀을 들고 선교지로 떠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떠날 수도 있고,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요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배교하지 않는 자는, 즉 나를 거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Cling to, 그냥 매미처럼 나무에 딱 붙듯이 주님 앞에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기준과 기대, 예수님의 사역이 맞지 않는다고 실망해 있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오늘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듣는 독자들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교회에게 주는 동일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길을 가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새로운 말씀의 전환점을 주는 가운데 중요한 어떤 시작의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도전인가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같은 도전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길은 없습니다.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이 이런 결론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떡같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하나의 종말론적인 선지자로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옥을 언급했고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거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세례요한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도래,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적 해방을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그런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사야 50장에 나오는데 그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강의가 되는데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회나 교수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유대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거의 외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사야 53장으로 오면은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주저주저합니다. 이걸 굉장히 설명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말 깊이 물어보면은 여기 나오는 고난의 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돌아다니면서 고난당하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대 학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정직하게 딱 있는 그대로 보면서 여기서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왔던 그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런 메시아닉 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죄를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러 오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함을 치료하고 근본적인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종, 십자가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광의 승리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이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고난의 종으로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즉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여물통. 짐승이 먹는 그 여물통, 그게 말구유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짐승의 여물통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이게 그대로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종류의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달려 죽어야 되고 인자는 죽어야 된다,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만족만을 주는 그런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 교회, 이 주님, 이 생명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만을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더 이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귀만 좋은 내용을 전합니다. 편안한, 아주 세상에 아주 유머스러운 것만 다 가져와서 여러분이 깍깔대고 웃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전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설교에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좀 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집단입니다. 그냥 공동체예요. 우리는 헛것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가 재밌는 목사가 아니지만 이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점점 세상의 것만 요구하면 저도 유혹을 받아서 인터넷과 모든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의 즐거운 내용만, 예화만 가지고 와서 적당히 설교하고 사례만 받는 그런 목사로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싹군. 영혼은 죽어가는데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고난의 총,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보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승진과 명예와 재산, 이 모든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축복만을 얘기하면 영원한 세계의 그 약속의 선물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이 축복의 근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승진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재산을 모든 걸 주시는 그 생명 그 자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우리의 축복들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순서를. 축복의 근원을 먼저 우리가 섬겨야지, 축복 자체 그 떡고물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주님, 그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막 그 축복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안 되신 분은 정말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눈으로 이 보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로는 하찮게 보이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죽으나 산다. 내가 죽더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